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까 광고해드린 대로 이 여름철에 고국 방문하는 성도님들 참 많죠. 그리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보니까 또 괜찮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기억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여행을 떠날 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도 민호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권. 주로 해외로 가는구나. 여권 참 중요해요. 또 뭐가 중요할까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중요하겠죠? 또 일정, 예산도 잘 짜야 되고, 또 준비물도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이 잘 맞고 편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여행이 더없이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행이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여행뿐일까요? 종종 우리 인생이 여행, 긴 여정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 긴 삶의 여행, 여정을 함께하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삶의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 인생이 참 오랫동안 힘들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함께 오랫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고 또 마음이 편하면 매번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만남 자체가 또 예배 드리러 모이는 그 모임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제 가족도 그렇고, 그렇죠, 공동체도 자기에게 맞는 또 자신이 좀 더 편안하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꼭 맞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 가족 간에도 항상 마음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기쁘고 편안할 수만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랬던가요? 항상 편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은 어떤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죠. 가족 구성원 공동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인지. 사실은 둘 다일 것입니다. 둘 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라는 것을 드리죠. 또 모이면 짧게라도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모이면 연약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모이면 연약한 서로를 위해서,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그것을 새롭게 기억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족과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와도 결코 짧지 않는 이 긴 신앙의 순례길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 제가 주께 힘을 얻고 복된 순례길을 걸어가는 해, 이렇게 공동체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절반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2편에는 이 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위에 표제가 붙어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성경에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지금이야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 예루살렘으로 반나절이면 차로 가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적어도 2500년, 3000년 전에는 일주일 이상 가야 됐습니다. 일종의 순례길이었죠. 가면서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보통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성소,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전이 없던 시절에도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소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특히 이 5절에 보면 판단의 보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억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죠.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다윗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것을 이제 권면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고대하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고단할 수 있지만 그곳에 간다는 그런 마음에 들떠 있는 것이죠. 2절에 가만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어가 바뀌었죠. 1절에서는 단수인 1인칭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올라가기를 권면받고 가야겠다 했는데 2절에 이제 도착할 때는 우리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권면받았지만 거기에 도착한 그것은 이제 한 무리인 것이죠. 성문에 도착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위로, 축복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지금도 있지만 그 도시 자체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지순례를 이유로 여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제사를 드리러 그곳에 가지는 않죠.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신앙 공동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또 빌립보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나아올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기 나오실 때 어떤 그래도 아주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리고 작지만 클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전혀 기쁨이 없고 전혀 기대감이 없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고 목사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시험이 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 상태라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때는 역시 이것이 내가 함께해야 할 공동체인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또 결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섰도다라는 동사가 원어적으로 보면 분사형 동사입니다. 굳이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계속되는 좀 행위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냥 섰다 이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서 있는 것입니다. 도착해서 그 성문에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그 기쁨, 그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성전의 조밀함이 참 경이롭습니다. 잘 짜여졌다. 다른 번역으로는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잘 만들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잘 조화를 이루고 잘 지어진 건물처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함께 와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아, 과연 수도답게 잘도 지어졌구나. 모든 것이 한 몸같이 잘도 짜여졌구나. 참 공동번역이 놀랍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각자의 이제 삶의 모습이 다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로 캐릭터가 다르고 또 어떤 은사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때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신약시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주간에 부르신 곳이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한 분 성령 안에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온 핵심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전례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무교절, 출애굽 당시에 이제 누룩이 없는 without yeast, 누룩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갖고 온 것. 그러면서 그 시기에는 이제 첫 수확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에서 살던 걸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그리고 이제 가을 거디를 맞이고 알곡들을 창고에 들인 후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핵심은 항상 감사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자유, 양식,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목적,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한 주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어려운 시간 중에도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인식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감사하며 나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없다면, 불만이 가득하다면 역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가는 건 어떨까 싶은 것이죠. 아니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겠죠. 나는 부족하나마 이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리라. 감사한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원초적으로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셨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안 주셨습니다. 아담은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안 주신 것 한 가지를 계속 바라봤던 것이죠. 주신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감사했다면 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직 갖지 않은, 가질 수 없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갖지 못한 것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감사하면서 오셨습니까? 운전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신 것, 차가 있고 안전하고 박해받지 않게 캐나다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쾌적한 건물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감사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몰두하면서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오셨을까요? 우리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에 시선을 두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서로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자세이며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6, 7절의 시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이제 기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벽이 있는 그 궁중의 형통함을 의미하겠죠. 왕이 또 안전해야 되니까. 즉 이 말씀은 그 단순히 왕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그 한 나라가 안전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비는 자, 그 형통을 비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를 가장 우리 삶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이민교회는 자주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밖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곳이 평화로울 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고난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회되는 대로 함께 그 도시를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쭉 나오죠.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신부는 성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형통을 보장받는 그런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요셉에 그가 하나님마다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될지언정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8절에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형통의 축복은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라는 것이 나와 주위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너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으로 번역된 토브라는 단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70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 다 표현하는 것이죠. 부유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즐겁고 고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위해서 토브를 마지막으로 구하는 이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앞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그 성읍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또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곳에 다른 이들과 함께 가고 또 기도를 격려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형통과 토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복된 순례길을 걸어가는 해라는 공동체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해서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복을 더욱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복을 구하십시다. 그것은 마침내 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리디머 교회 예배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의 복을 구하는 이들의 삶에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형통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남은 그 시간들이 복된 순례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남은 6개월을 다시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으며 성찬식을 갖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든 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집되어 표현되는 곳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받들어 올리지만 주님은 그 선물을 온전히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양분과 힘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신비로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이 감사를 삶의 일상에
매 순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물과 그분이 바라시는 평화를 생각하며 늘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삶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정복하거나 지켜내거나 악착같이 붙잡아야 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풍성한 선물, 이 선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나누고 거저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금방 몇 배로 불어날 것이다. 움켜쥐면 점점 더 작아질 뿐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복음을 믿고 거저 베풀면 우리가 가진 작은 빵 조각과 몇 마리 물고기가 불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애정과 친구를 마치 우리만의 재산인 양 움켜쥐지 마십시다. 나누어 주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넉넉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양식도 사랑도 지식도 애정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거저 나누면 몇 배로 불어나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서 발견하는 나눔의 축복이요 빵을 나누는 성찬의 신뢰입니다.